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사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찬송가 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그들을 영원히 아뢰리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동행하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옆에서 던지시고 또 하나님을 일어나사 거주할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장주식 목사님과 한국성 목사님께서 특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하고 한 곡 더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선정원 집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때로는 교만하고 세상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 항상 약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해를 살면서 소득 있게 하시고 추수의 기전을 맞이하여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추수뿐 아니라 영혼의 열매도 가득 맺어 추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치른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자녀들이 후회 없는 결과를 얻게 하시고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강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이웃과 지역사회에 넘치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어 따뜻하고 온기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단 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또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저희들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뜻이 천지에 이뤄지라.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길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오늘 감사절인데 보통 감사절에 하는 구절이 아닌 좀 다른 말씀으로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복수형이 돼서 이제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사레도 사라가 아니라 사라라고 하라. 이 얘기는 사레는 나의 공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는 그냥 공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바뀐 거냐면 나의 소유, 내 것, 나의 공주님에서 이제는 개인적인 공주님이 아니고 대중적인 공주님이 되었다. 뭐 이 공주라고 하면 좀 이상한 왕후다 이렇게 좀 중전마마로 말하면 그런 느낌이죠. 이제는 아브라함도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사라도 한 집안의 어머니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로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20대 신혼부부한테 해주셨으면 참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땅에 엎드려서 막 웃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아이고 참 하나님은 내 나이도 모르시나 봐. 내 나이가 100살 되는데 무슨 아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90이나 먹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땅에 엎드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100세가 99세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생을 마감하고 갔었어도 벌써 갔어야 되는데 무슨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혼자로 웃으면서 비웃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땅을 떠났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났죠.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이때도 75세가 나이가 적은 게 아니죠. 이때도 이미 많았는데, 이미 많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때 아들이 아무도 없었죠. 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75세에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갑니다. 사실 75세도 충분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고 제 나이에 무슨 아이들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사라를 통해서 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요.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입니다. 10년을 기다리고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86세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우리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아이가 아직까지 안 생기는 거 보니 10년을 기다렸으니 뭐 우리가 3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닌데 70, 80이 돼가는데 그러니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생각을 갖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13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 천사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번에는 사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 찝어주십니다. 다른 여자한테 낳는 거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꼭 집어서 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70대 때도 속아가지고 나올 줄 알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나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 통해서 낳았는데 99세가 돼서 무슨 또 아이를 낳아서 언제 키웁니까? 지금 우리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람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 대단히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볼 때 현실적인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우리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스마엘이나 현실적으로 지금 태어나 있고 나이도 너무 많아서 방법도 없는데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를 너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만 낳을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비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때로는요 믿음이 좋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기드온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의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포도즙을 짜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숨어있고 다른 이방인들한테 패를 당할까봐 자기 재물이 뺏길까봐 겁이 먹어서 숨어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뽑으실 때 그 특징을 구별해 주셨죠.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힘 좋은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센 장사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이 없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센 장사라고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노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당장 나가서 뭔가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넌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여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뭐 사역을 하여라. 선교를 하여라. 아주 봉사를 하여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이 믿음이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아니 내가 힘이 세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까? 그리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이 없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집안은 힘이 없고 더군다나 저는 그 집안에서도 어린 막내입니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현실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집안은 약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다 쳐부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아멘 하고 수용한 것이 아니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모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멘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정말 맞아요? 진짜예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많이 아시죠?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까? 양떼를 갖다 놓고 비가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은 3번에 걸쳐서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아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다면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시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를 사사의 지경에 올려놓으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알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와서 말씀을 하죠.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이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을 집어넣어봐라 뺐더니 피부병이 생기고 다시 집어넣어봐라 하더니 싹 낫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나일강에서 물을 퍼와서 땅에다 뿌려라 피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나일강에서 물을 뿌려서 피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알았으니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때부터 걱정이 또 되기 시작합니다. 마술도 보여주고 기술 신기한 건 보긴 했으나 그러나 내가
바로와 앞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적하고 싸울 것인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무슨 핑계를 댑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요?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건 감사하고 대단하고 신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느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말 내가 하게 해줄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아멘. 그럼 주님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가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지요. 또 모세가 거절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머뭇거리면서 모세도 이제 좀 찔렸겠지요.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으니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 모세가요. 말 못한다고 핑계를 댔는데 내가 말 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거절이죠. 목사님이 교사하십시오. 성가대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속장하십시오 하면 다들 일이죠. 제발 할 만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세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제발 할 만한 사람 믿음도 좋고 능력도 좋고 힘도 있고 쓸만한 사람 쓰시지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고 말씀하셨다. 노하려고 하시죠.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동역자를 붙여줄 테니 이제 해라 라고 이제 화를 내셨죠. 이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근간이 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거라 했더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99세에 무슨 그냥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려고 했더니 기드온도 말합니다. 아우 저는 힘도 없고 약하고 우리 지파는 제일 약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도 잘하게 해주겠고 내가 말할 것이고 네 동역자도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에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믿을만하고 쓸만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 믿음도 없고 겁도 많고 아우 못하겠습니다 거절하고 그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목표를 세우셔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이 커지는 것을 99세의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저도 믿음이 약하고 저도 능력이 약하고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도 기드온 같습니다. 저도 모세 같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능력 있는 목사님 쓰십시오. 뭐 저까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들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세워가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도 없어 보이고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나는 지금 부족하고
쓰임새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이제 내가 너를 부르니까 이제 너 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증거를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흐트러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원했던 거 이스마엘 축복해달라고 했던 것도 내가 그것도 들어서 기억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뜻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 또 이슬람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다 한 핏줄에서 나와놓고서는 저렇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평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싸우고 죽이고 무찌르고 이것이 아니고 같은 핏줄이요.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들끼리 은혜를 나누는 서로 용서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소망들도 같이 고백하셔서 그 소망도 이루시고 하나님 뜻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지요.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은 보통 우리가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만 올해 말씀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지요. 지금 나는 부족하고 내가 볼 때 나는 참 형편이 없어. 나는 참 미약해.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참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딱 쓰임 받게 하시고 일하자 이제 너는 큰일 해야겠다 라고 부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불평하지 마시고 저는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하고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꿈꾸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넓은 걸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지금 내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네 아들만 축복해 주시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통하여 아직 생기지도 않은 민족들을 그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내 아들 하나, 지금 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있을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그 축복에 못 볼 수도 있죠. 모세도 못 보고 아브라함도 사실 별처럼 많은 자기 자손들을 보지는 못했죠. 물론 나중에 아이를 더 낳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꿈을 후대를 걸쳐서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고 나는 지금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시게 하실 거고 또 역사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있을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니 그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큰 뜻에 작은 부분이라도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루실 큰 놀랍고도 기쁘고 큰
큰 신기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그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같이 쓰임 받으시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옥종환 집사님, 김영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특별 찬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응하고 많이 연관이 된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됩니다. 드리신 예물 중에 감사의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명 목사님, 종황 원사님, 총부의 휴식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창덕 장로님, 김수성 장로님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니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가장 크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또 슬픈 마음에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때로는 이별하고 또 때로는 슬픔을 겪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고 평화를 누릴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평화의 마음, 위로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되며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우리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더 재미있고 좋은 곳에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사오니 주여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 부족하다 느끼고 때로 우리가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다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영 목사님하고 윤수 사모님도 오셨네요. 네, 우리 정상식 목사님께서 밀라노에서 이제 우리 아가서 정원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한국에 오셨습니다. 잠깐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식 목사님의 아가서 정원 두 번째가 화요일부터 한 주만 있습니다. 21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저번에 하셨던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또 주중에도 시간 좋으실 때 한번 오셔서 또 이렇게 여러 그림들 또 전시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사님께서 말씀도 전해 주시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 말씀도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게시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시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모여서 내년도 계획을 위한 임원회 없었던 일이죠.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고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식사를 하시고 모여서 같이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잘
마쳤는데 제가 전화는 안 드렸어요. 목사님이 전화하면 부담된대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박민규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그 조광 권사님께서 아버님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는 거에 우리 한강교회 분들에게 나눔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떡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하셔서 특별히 잠깐만 제가 받아왔는데 밀크티 베이스랑 수제 생강청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물에 타서 제가 그거 하나 그냥 마셔볼까 했는데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원액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나 물에 생강청은 물에다가 타서 드시고 2-3스푼 밀크티는 우유에다가 타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감사 떡을 하고 싶을 때 못하니까 참 아이디어들이 참 좋으세요. 감사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우승 권사님께서도 쌀이라고 했나요? 20kg 아주 맛있는 쌀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맛있어가지고 특별히 기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 김장을 위해서 여성교회 우리 김지숙 권사님, 남성교회 주보집 잘못 나왔는데 유충렬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김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덜 이제 빨리 끝나고 덜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유충렬 장로님께서 남성교회를 열심히 불러 모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식사도 나눴고요. 그리고 저랑 황찬양 목사님은 좀 적게 오셨으면 김장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좀 오시고 그래서 저희는 내려가서 저렇게 지하가 원래 저희가 창고처럼 쓰질 않고 있었는데 저렇게 딱 다 정리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놨고 방도 잘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 보상받을 때 이제 예배당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게 이거 사실 개척교회는 이 정도 공간인데 우리는 개척교회가 할 만한 공간이 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물건을 가지고 오시면 황찬영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가지고 가시는 건 안 됩니다. 보상받을 때까지 그냥 교회 물건은 그냥 가급적 제자리에 다 두셔야 됩니다. 황찬영 목사님이 저희 그릇부터 모든 물건들을 다 사진 찍어서 책자로 20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에 여기 걸려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다 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이걸 탁 안겨드리면 감정평가사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쿠야 해서 보상을 최대한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좀 협조해 주셔서 교회 물건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감정평가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순옥 권사님께서 교회 김장하시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과일을 또 제공해 주셨고요. 이옥기 장로님과 지선아 권사님께서 추수감사 제단을 예쁘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께서는 기획위원회를 26일 다음 주 식사 후에 치료실에서 모이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 주에 다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가대 모집하고 있고요. 내년도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노래를 좀 못하는데 그래도 성가대 지원하시고요. 또 노래 잘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교사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교사 지원해 주시면 또 하나님이 말 잘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능력도 생기고 좋을 테니 다들 지원하실 수 있으신 분들 또 마음에 오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에 들어갈 내용도 많고 막 감사할 내용도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바꾸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고 또 저도 지금 못 빠진 게 없나 지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빠진 광고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광고 드릴게요. 식사하시고 오늘 사회성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엄청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주영 집사님께서 고생하셨는데 회장님으로 맛있게 드시고 가시지 마시고 제가 한 12시 한 40분쯤 되겠죠. 우리가 보통 식사 마치면 12시 40분쯤 되니까 12시 40분쯤에 다 여기 모이셔서 먼저 드신 분들도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냥 본당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본당에 모여서 좀 기다리셨다가 같이 교회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신 화성 찬양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를 통해 실현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를 힘차게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들어 불러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강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기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